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오늘 월삭기도의 제4일차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좀 두 가지 어떤 교훈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 기도 자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이 거룩에 이르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런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하고는 조금 이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 신앙이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격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이제 내 목적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좀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목적 중에서 그 아주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늘 하던 이야기처럼 그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늘 이야기했죠. 우리의 구원에서는 거룩을 빼버리면 그 껍데기밖에 없거든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늘 하던 이야기가 그 타락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을 가졌는데 타락이란 뭐냐? 형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형상을 잃어버려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다시 그 이 세상, 없어질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는 게 아니고 또 이 세상 주관자인 그 사탄이 관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 거룩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제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이제 성령께서 승리를 하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 신앙이 이제 계속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렇게 계속 반복된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니까 그 구약의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나 남쪽 유다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 기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또 뭐 금식하고 이런 거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제물 그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을 통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해야 되는데 사탄은 그런 틈을 노리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나 제물 드리는 거 있죠. 이런 거나 뭐 기도하는 거나 이럴 거는 막 이렇게 하면서 알맹이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고 왜 되는가 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이라는 거는 사탄이 딱 쥐고 있는 그 모양대로 이 살게 만드는 그것이 그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니까 제사 안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한 제물도 바치고 다 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 그 영혼 자체가 계속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과 닮아가면서 구약에도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보면은 뭐냐니까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왜 되는가 하니까 이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거룩해지는 것하고 안 쉬워지는 거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교만에 빠지게 되고 또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이래 돼 버리니까 이 거룩은커녕 더 더럽혀지거든요. 그래서 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가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늘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뭐냐, 성경을 혹수로 많이 보는 사람이나 또 기도를 혹수로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 좀 뭐 문제가 있다거나 마음이 심란하다거나 이러면 누구를 찾느냐, 목사를 먼저 찾기 힘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탁 찾아가 뭔가를 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하고 자기의 문제를 탁 이야기를 하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즉 별로 얻을 게 없거든요. 뭔가 해답을 구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해답은커녕 혼란만 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상당히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 뭐냐,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거룩하고 연결되지 못한 그런 기도가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기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성도 회복하고 이게 가능하냐 하는 그 부분인데, 기도의 참 의미들을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일을 해도 이것이 왜 하는 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 하는데 그걸 갖다 계속 이렇게 깨달아가야 되는데, 맹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를 또 오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또 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참 이제 처음에 많이 배우는 게 뭐냐, 딴 사람들이 막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니까 나도 이제 아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낸주는 똑같이 하기는 하는데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그리고 아멘을 왜 합니까? 누가 물으면 의미가 없었으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고 막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그런 경우다, 그죠? 그래서 기도의 참 의미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 이게 뭐냐니까 의미를 알고 하는 것하고 의미를 모르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래서 기도의 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딱 그런 구절이 있다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면 물론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도의 참 의미 중에서 또 한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온갖 것들, 그럼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란 것은 더러움이나 불이나 타락상이나 거짓이나 윗선이나 정말 이 낮은 품격,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영혼을 더럽혀지는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기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기도를 왜 하는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물론 뭐가 필요가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한 의미, 즉 거룩과 연관된 기도는 바로 뭘 하는 거니까, 막 새벽에 나왔습니다, 기도부터 출발하고 뭐 큐티부터 출발하고, 이게 왜 출발하는 거니까, 우리는 신분이 그 누군가니까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자체가 가장 적합한 곳은 천국에서 살아야 돼요. 천국이란 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면 참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떤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만 늘 살아도 좀 괜찮아요. 마침 출근해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 이거만 좀 관계없거든요.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느냐? 출근해야 되거든. 그럼 사업장에 가야 되거든요. 출근도 하고 사업장에 가야 되고 막 이래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자체는 뭐냐니까 그 세상에 그런 모든 문화라는 그런 것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것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 그들과 부딪히면서 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모든 건 하지만 무엇을 지키는 것이 그 더러움과 불의와 타락상과 거짓과 윗성과 낮은 품격이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누구를 지키는 것? 내 영혼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해도 내 영혼이 그렇게 물들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그들과 같이 협조적인 일을 하더라도 전혀 내 영혼이 더럽히지 않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의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우회되는 거니까 기도를 하는 만큼 우회되겠습니까? 거룩해지겠죠. 기도를 하는 만큼 거룩해지겠죠. 그런데 기도의 의미가 이제 이것도 기도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기도의 의미 맞죠? 그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의 의미만 딱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우리의 필요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이 세상, 제약된, 타락한, 더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사람하고는 기도가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면 사람이 달라져 버리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월사 기도회 때 참 정립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저번 다니엘 기도했던 거는 다 못 되고 이번 월사 기도 6일 동안 한 거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그래서 성경 구절하고 줄 테니까 그 기도를 한 1년이나 2년 하면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라. 왜? 목적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사람이 좀 바뀌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실제 예를 들어가 설명할게요. 사람들은 동물하고 좀 다른 게 뭐냐? 자기와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신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자기와의 대화도 가능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뭐가 신기한 거니까 이 자기와의 대화 있죠. 여기서 묵상도 나오고 묵상이란 것도 자기와의 대화, 묵상이란 게 뭐라 그랬죠? 엎드린다 그랬죠. 자기와 대화를 하는데 자기 영혼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묵상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엎드리는 거. 막 이렇게 조물조물하면서 자기에게 대화하는 거. 이라도 말씀이 이렇게 그걸 묵상이라 그러고 말씀의 묵상은 뭐냐? 우리 귀나 안 그러면 어떤 기억이나 거기에 머물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시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시편이 기도의 그런 시라 이러한 게 보면 기도의 시 같으면 누구하고 대화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참 많겠죠. 그런데 의외로 뭐냐? 자기와 대화하는 게 많아요. 자기와 대화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자기와 대화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자기와의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와 대화하는 자기와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자기와 대화한다 하는 이것이 묵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러면 누구와든 자기와 대화를 해요. 하는데 왜 그걸 모르는 거니까 이 생각이 고착된 사람 있죠. 자기 이성으로 생각이 고착된 사람은 대화가 필요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건 행동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이 고착된 사람이 참 힘든 사람이라 그랬죠. 생각은 항상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란 거는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는 유연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도 자체는 누가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 심지어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딱 해도 그것이 참 어떤 뭔가 있겠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참 진리인 것 같으면, 좋은 것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 그게 이제 유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와 대화하는 이걸 딱 보면서 이게 뭐냐니까, 거룩에 이룰 수 있느냐, 거룩에 이룰 수 없느냐, 이게 탁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자, 봅니다. 자기와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자기와 막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이제 딱 하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실 때 우리한테 그 말씀하신 거야.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럼 이건 뭐냐니까, 그 예수님도 또 시편에 있는 그것처럼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교인을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한테 대화하는 거야. 그러면 뭘 대화하는가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뭐 하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럼 요 대화죠. 생각이 고착된 사람은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대로 막 사는 거야. 누가 뭐래도 그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은 뭐 작은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가 뭐냐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다. 그죠? 전도서 2장 1절 전반절에 보면 또 이런 대화가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하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려라. 요래 이제 계속 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랬다 하니까 여러분들 뭐냐니까, 설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나 이러는데, 기도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의외로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타락한 세대에서는 뭐냐, 거의 대부분이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즉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낙을 누리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게 대부분의 그런 기도 내용이에요. 이 무슨 말겠죠? 그러면은 이런 그 대화 형태를 가진 사람의 거의 간절한 기도와 이 노력은 뭐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걸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처럼 뭐냐, 2장 10절 11절,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와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니라.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뭐냐, 권력과 부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영혼에게 참 즐겁게 살고 싶다. 즐겁게 산다는 게 뭐냐? 해가 시험 삼아 해본 게 뭡니까? 여러 가수원을 사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물건을 가득 채우고, 여자도 뭡니까? 한 명이 부족하니까 여러 명 첩들을 두고, 그 다음에 종들도 뭡니까? 너무 많이 두가 종들끼리 결혼식이가 또 나아가 또 종을 만들고 이런 걸 다 해봤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야? 이걸 다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은 갖춰진 그 조건 하에서 최대한 도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모든 그 관심과 노력을 거기 기울이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얻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기도 자체는 거룩에 이룰 수 있습니까? 실패합니까? 그게 문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자 봅니다. 좀 요상하다는 사람들이, 요상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경건하다고 자기는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겠죠. 그렇게 이 세상에도 막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막 경건을 추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제 이런 마음이 가졌단 말이야. 그럼 누가 옆에서 이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뭐냐니까 이번에 큰 집을 샀다. 이렇게 자기는 이제 편안하게 나누면 그러면 그것이 그 뭡니까? 이러면 그렇나 별 대수롭지 않듯이 별 그렇나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되는데 속이 뒤틀립니까? 안 뒤틀립니까? 그러고 또 이제 집에 가면 또 한마디씩 하잖아요. 당신은 뭐 했노? 니는? 이러면서. 막 우리 사는 게, 이게 잘 살아놓고 뭐냐니까, 우리 사는 게 이게 뭐야? 이러면서 또 한마디씩 하는 거야. 그런데 신방을 가고 할 때는 진짜 목사만 가야 될 것 같아. 목사만 딱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축복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지. 일 안 하면은 그래도 신실하다고 처신자고 들고 갑니까? 신실하고 들고 가면 잘못하면 그날 저녁에 뭐가 일어납니까? 실컷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목사가 축복 기도해주고 밥도 잘 얻어먹고 와가지고 이 싸움 해가지고 또 뒤틀리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이 냉전을 거듭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집이 바뀌나? 안 바뀌잖아.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뭐냐니까 며칠 되면 이자 봅니까? 이자 봅니까? 이자 볼 거 가지고 항상 뭐가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한 게 생각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육적인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가 영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 그거를 해야 참 경건이지.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오히려 조금 이러면 기도가 된다는 건 뭡니까? 안타까운 기도가 되는 주님 불쌍히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럼 아까 누가복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설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이게 부정적인 교훈입니까? 긍정적인 교훈입니까? 부정적인 교훈이라. 전도수도 뭐냐니까 이거는 뭐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헛살았다는 이야기 그걸 가르치는데 이게 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왜냐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동산에 뛰었다가 앉았다 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관점은 뭐냐니까 내가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거처할 곳이 있으면 된다. 그 관점이라.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면까? 우리는 거처를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옮기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청소 좀 많이 안 하고 좀 따뜻하고 햇빛 좀 들어오고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막 그런 데 같으면 그냥 살면 되지.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통 그런 기도로 막 이래 하면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노력도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얻을 수 있지만 기도하는 만큼 뭐가 안 되느냐? 거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도 안타깝게 보실 거고 성령님은 통곡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순수한 초신자들이 그런 사람을 딱 만나 이야기하면 머리가 어지럽겠죠. 온통 세상 이야기. 그런 거는 세상이 그런 이야기를 너무 들어가 지쳐가지고 피하러 어디 왔는데 교회에 내 영혼이 살라고 왔는데 이거 뭐시 고물 피해서 왔지만 누구를 만난다고? 사자를 교회 이야 강적이만 한두 명이 아니고 수두룩하네. 이러니까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아이고 다 싫다. 이래는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 뭔가 없는 거야. 그 교회 내부에 뭔가 없다는 게 아니고 뭔가 그래도 이 신앙생활을 그래 하면은 뭔가 좀 얻어물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지만은 세상보다 때로는 더 지저분한 것도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이제 너무 지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자기 영혼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한번 봅시다. 아까 시편에 보면 그런 대화가 많다 그랬죠. 대화가 엄청스럽게 많아. 그런데 한 두 가지만 보면 이렇다 그죠?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이게 뭐냐니까 시편 62편 5절 예를 들면 뭐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그러면 왜 있단 말입니까? 아이고 어떤 데 신방을 딱 가니까 막 너무 이렇게 뭡니까? 집도 좋고 이 막 희양찬란하고 막 이랬던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신방 요원들이 따라왔단 말이야. 따라오고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경우도 있겠지. 막 이런 경우에 또 있었는데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냥 무덤덤하니 그래서 이제 집이 좀 크면 사실은 이제 또 청소하기 머리 아프겠네. 막 이런 생각 거죠. 이런 거나 그다음에 또 너무 그거 하면 어떤 이론에는 그 사람들의 수에 맞게끔 집이란 그런 보따거리면서 사는 곳이 참 정신적인 건강이나 여러 가지 사람에게 좋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그 옛날에 내가 처음에 그 일본에 일하러 갔었어요. 일하러 이제 또 가가지고 근데 히카리라는 곳에 갔는데 후쿠오카에 내려가 막 이래가지고 찾아갔는데 시골이라 시골에 NCC라는 큰 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그래도 좀 그 한 곳에 그 호텔 하나 잡아가 이랬더라고. 나는 우리나라 거로 생각하고 저녁에 그래도 좀 구경 좀 하려고 밖에 나왔는 거야. 사람이 없어. 남들은 겁이 나요. 사람이 없고 이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도로가에가 그 주택이 있는데 그걸 가봤어요. 다 가보니까 집들이요 깨끗하기는 깨끗해.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오밀조밀한 박스로 좀 작게 해가지고 예쁘게 꾸민한 집 있죠. 자, 그런 집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어떤 때 보니까 불이 환하게 밝은 그런 곳이 있어. 그 처음에는 뭐 순진해가지고 뭐 그때 30대 자 어떤 간에 저건 좀 그랬으니까 또 가보니까 화려하게 되는 데는 전부 다 노름하는 데다. 그런데 노름하는 데라도 조용해요. 안에서만 여리여리 하다 하고 그다음 차들만 계속 다니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그 이튿날인가 그 공장장 이 공장장이 뭐냐니까 독대 즉 뭐냐니까 식사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감독관이 왔으니까 그래도 식사 접대한다고 데리고 갔는데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조용했는데 뭐 이래가 이제 탁 갔는데 뭐냐니까 그 이제 한국에서 왔다 보니까 일본식 정통적인 식당이 있죠. 들어가니까 바글바글 하더라고. 사람이. 그러다마는 또 뭐냐니까 그때 처음 가본 게 그 가라오케를 가봤어요. 일본 가라오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냐. 그때 이제 노래방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던 건데 그게 가라오케라.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거기에 또 가더라도 뭐냐니까 사람들이 있더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좀 살려고 저녁 한 6시 또 가니까 슈퍼에 문이 다 잡혀 있더라고. 참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막 다른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했던 간에 그 사회생활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에 보니까 그래서 공장장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일본 사니까 엄청 잘 살 거 아니가? 그래서 해외여행 한번 가보셨나? 이러니까 한 번도 안 가봤대. 그래서 다니면서 자기 집, 회사 집 이런 거 있죠.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가정적이고, 그 뭐라노, 그 어떤 서민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막 집을 화려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신방이나 막 하다 보면 누가 성공했다, 뭘 하다 보니까 집을 뭘 샀는데 뭐 이렇게 뭐 몇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뭐 수십억이 됐다 하더라 이랬다 하니까 그럼 그래 떡 되면 그러면 아 그래요 눈만 끔뻑끔뻑 이러면 돼. 그 내와 이 관계 없는 일인 것처럼 그러면서 그 뭐냐 좀 걱정해 주는 거 있죠. 돈이 없다가 많아지 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돈 가지고 갈등하는 거 있죠. 싸우는 것 때문에 뭐 그런 일 안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돈의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머리가 팍 돌아가면서 집에 가가지고 돈 얼마 있노? 이거 왜 가져가 해볼까? 이래 투자해볼까 저래 투자해볼까 머리를 굴리고 막 인터넷 검색하고 막 이래 돼 버린단 말이야. 그때 그러지 말고 그런 상황이 되면 뭐 하라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대화를 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내 영혼아, 그런 소리 이제 들었으니까 잊어버리고 뭐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무릇 나의 모든 소망이 이 세상에 더럽고 있다가 없어지는 그 유혹 자체가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 자체가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된다 하는 것을 자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자기 영혼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는 달라져요. 나는 왜 안 됩니까? 막 이런 게 아니고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래 이제 기도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했다 그래가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삽니까? 그냥 먹고 삽니까?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데 특이하게 뭐가 형성이 됩니까? 거룩이 열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런 기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왜 되는 거니까 기도한 만큼 이 거룩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기 영혼이 더럽혀집니까? 깨끗하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 안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의 아들들이 욱신거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서 있게 되는 거야.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또 하다 보면 그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한 이야기처럼 또 목사님이 설교를 또 하는데 목사님이 내를 처음 만나놓고 어떻게 내를 저래 잘 알아가 내 설교를 할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딱 보면 이게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야. 그게 뭐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비로소 이 말씀 안에 내가 슥 진입한 거, 뭐 어떤 뭐 깊이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 안에 내가 말씀에 들어가 버린 거라. 그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로 한 것처럼 그런 것만 계속 하는 사람은 뭡니까? 항상 말씀은 어디 안에만 있습니까? 성경 안에만. 성경 안에만 있고 막
이거 10년들이나 20년들이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한 번도 경험이 안 되고 늘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만. 너무 비참한 사람이죠. 그래서 거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냐?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누구를 보지 못한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 왜 있나니까? 본질적인 신앙의 목적이 있죠. 그것을 버려버리는데 어떻게 그리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뭡니다? 만약에 거룩이 이런 기도가 되죠? 이런 기도가 되면 성경에서 미스터리한 부분, 그냥 제가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냐니까 주님 안에 가라, 뭐 열매 맺고 하는 그걸 갖다가 여러 수십 번 설교하고 고민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과연 주님 안에 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막 파고 들어간 것이 뭐냐? 말씀 안에 가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가는 것이고 주님 뭐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형성이 되지. 그런데 그래 해도 깝깝합니까? 안 깝깝합니까? 뭔가 이 말씀하고 이 내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거룩에 대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리지. 풀리면서 뭐냐? 이것이 곧 주님 안에 가는 삶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원리이구나. 왜? 내가 거룩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의 기도의 그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였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온갖 더러움, 불의, 타락, 거짓, 위선이나 낮은 품격 등 있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뇌를 지키는 것. 그렇죠? 그것이 기도의 의미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 영혼에 이렇게 계속 가르쳐가는 거 있죠. 이게 말씀기더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 자체를 형성해 나가는 거. 이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 하나고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의미 중에 하나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때가 너무 어둡고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타락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믿으면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번이 더운데 우리가 힘들게 선택한 이 기도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선물, 즉 거룩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되어 가지고 정말 어둠이 짙으면 빛은 더 빛납니까? 덜 빛납니까? 더 빛나요. 더 빛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오늘 두 가지만 나눈다 그랬으니까 한 가지를 먼저 이게 또 중요해요. 우리 정부 기도하는 거 있죠.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도는 숭고해요. 숭고하다고 이야기해도 이거는 지나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도 아니잖아. 목사도 아니고 사무도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살림 살아야 되고 집에 일해야 되고 이 언니는 공부해야 되고 그 시험 친나 또? 시험도 치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올해 얼마나 이렇게 소집된 그런 기도가 많고 휴가 가려고 마음을 딱 묻디면은 8월 초에 이거 뭐시 이 또 뭐시 월삭 기도한다고 딱 보니까 끝나니까 여름 가대. 끝나니까 7일이 금요일이니까 뭐 토요일 날 어디 뭐 휴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지나면 그 주간이 뭐냐 8월 15일
이제 다가오면 8월 15일 다가오면 바닷가에 물에 못 들어가요. 잡아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이래 내가 보니까 이 카렌더를 보니까 아따 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로 이 더운 여름에 이 일주일간 기도를 시작한다. 이거는 너무 숭고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중보 기도. 그럼 중보 기도 자체가 진짜 숭고하려 그러면 숭고하고 하나님께서도 보면서 참 귀하다. 이 더운 여름에 너무 귀하다. 이렇게 중보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가르쳐 줄게요. 중보 기도의 시작 있죠. 그렇게 다시 중보란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다고?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숭고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자. 왜? 너무 숭고하니까.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막 힘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말없이 기도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숭고하냐.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거든요. 중보기도의 의미가 정말 참 의미가 되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중보기도가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있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숭고한 기도가 돼요. 이걸 이번에 또 배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은 타락한 그 특별한 창조물들, 그죠? 우리 인간들에 대한 뭡니까? 큰 긍휼에서 시작이 돼요. 불쌍히 여김. 그냥 딱 버릴 수 없는, 다 유기할 수 없는 아주 불쌍히 여기는 그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시편 기자들이나 구약 사람들 보면 물론 그 숫자는 좀 작겠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처럼 표현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의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니이다. 이런 이 뭡니까? 그 시편, 시를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인간에 대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국민하심이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이래도 또 용서하고 막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김의 극치는 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보냈어요. 이 땅에 보내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정말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참아내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배반도 당했어요. 그래도 그것까지 참고 견디셨던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자기가 구원하려 했던 그 죄인들이 원래는 저가 지옥 가야 되잖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이야기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의미예요. 이 중보기도의 의미라. 그럼 중보기도가 이렇게 모이는 그런 기도가요. 참 정말 중보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마음이 찡한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는 그런 기도를 보면서 마음이 찡해가지고 안 들어줄 수 없는 그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왜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정말 받으셨던 많은 그런 고초, 정말 그 고초는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영혼 있죠. 기도하는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처럼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나 인간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그 아픔들을 끌어안으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보기도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인원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인원 같으면 너무나 많은 인원이에요. 나도 그렇게 변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필요에 대해서 복음의 필요에 대한 것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막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또한 이 세상에 막 방황하면서 정말 살고 있는 그 영혼 한 사람 영혼의 그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 중보 기도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 정말 또한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걸 배우면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거기 하나가 뭐냐? 하나는 거룩에 이르는 그런 기도. 이거는 내 자신을 위해서 거룩에 이르는 그런 기도가 이전에 시작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태 널려져 있는 세상의 더러운 불의, 타락, 거짓, 위선이나 낮은 품격 등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기도이고 또한 그 기도하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엎조리면서 가르치는 그것이 기도의 한 의미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뭐냐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 있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심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아픔으로 끌어안으면서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받으시는 그런 기도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또 기도에 마치고도 계속해서 이 기도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기도가 참으로 강해지는 그래서 말세를 당한 이때 있답니까? 정말 더욱더 빛나는 빛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